2023년이 밝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빨리 막 지나가는지 몰라요. 벌써 이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오늘 저희가 좀 드리게 됐습니다. 2023년을 열면서 이렇게 2023년을 굉장히 브라이트하게 또 희망적으로 밝게 얘기하는 그런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또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사람들이 막 지금 중국 문이 열리니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호흡기 바이러스 뭐 하여튼 트리플데믹 이것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뭐 매일 저녁 막 촛불 집회다 뭐다 해서 몇십만 명씩 막 길거리로 나가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고, 또 경제학자들이 이번 연도는 정말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에 있고, 어느 때보다 2023년이 조금 어둡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마다 기도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암울하게 2023년을 그렇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자신감이 생긴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열매, 첫 시간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첫 것을 주님께 드려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3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첫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우리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2023년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미래를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 좀 해보셨습니까? 내가 내 미래를 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2023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2023년에 일어날 일들을 안다. 그러면 우리에게 대단한 큰 어떤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미래를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뭐 일들을 펼치는, 요즘 뭐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영화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그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작품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작품들을 대부분 보면 끝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미래를 안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인간의 욕심이 낍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디자이어가 여기 들어가면서 결국은 좋지 않은 결론으로 맺는 것이 대부분의 작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아는 능력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일부러 저희에게 탑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2023년 동안에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인생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어떤 그 욕망들, 그 본성, 이게 다시 발동된 것이 저는 이 현대의 복권, 라러리 복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복권에 당첨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내 미래를 내가 플랜할 수 있게 돼요. 그죠? 물질 만능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돈이라는 만능을,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내 손에 쥐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좀 계획하고 플랜할 수 있게 됩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보니까 작년도 2022년 동안인가요? 1,000만 불, 2,000만 불 두 번 정도가 이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복권이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추적 조사해 보면 대부분 어떤 결론이 납니까?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멀쩡하던 가정이 깨집니다. 멀쩡하던 인생이 파괴가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만큼 큰 어떤 힘을 갖게 됐는데 오히려 그걸로 미래가 행복해지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결론들을 보면서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그런 또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결론이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속에 인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열매를 따먹는 게 중요해요. 그 결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결과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어요. 그 결론을 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그 과정을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내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미래를 어쩌면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2023년 동안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 이것을 최고의 우리의 목표로 삼으면서 2023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봤을 때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님께 가까이 가 있고 예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당당하게 2023년을 살 수 있는 비결 2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에서 로마까지 항해로 해서 가는 데는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마일수로는 1400마일을 항해하면 그러면 한 달 정도 안에 이 로마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11월부터 1월까지 그 지중해 항해가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파도가 세고 돌풍이 또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11월에서 1월 사이에는 항해를 금지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지난번에 마지막 재판을 했을 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황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바울을 서둘러서 로마로 지금 보낸 것입니다. 한 달 안에 도착할 수 있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그들이 그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 그들의 금식 절기는 10월 초였어요. 그래서 많이 지났다고 하니까 지금 시간적인 배경은 AD 60년경에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때 바울을 태운 일행들 276명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아름다운 항구, 그 미항에 그들이 지금 도착해 있어요. 바로 이 미항에 도착해 있는데 사람들이 미항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가면 40마일을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길로 빨리 가자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만약에 그들이 그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면 위험에 빠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가서 바울이 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항구를 떠나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오늘 원문을 보면 파라이오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권했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 번 권한 게 아니고 여러 번 가서 간청을 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미양을 떠나면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제발 우리가 베닉스로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무릅시다 하고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의 얘기를 듣습니까?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쉽게 말하면 대세를 따른 거죠. 그래서 베닉스로 배를 출발시킵니다. 그러면서 276명의 목숨이 지금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배를 출발했을 때는 남풍이 잘 불어와가지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역시 우리가 떠나기를 잘했어. 그런데 곧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들에게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레데 섬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산맥이 있습니다. 2100m가 넘는다 그래요. 이 산맥이 넘다 보니까 이 기류가 서로 부딪히면서 거기서 광풍들이 일어나는데 하필 그때 갑자기 광풍이 그들에게 일어나면서 그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항해를 하지 말라고 바울이 여러 번 간청을 했는데 이게 바울의 의견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스토리 라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미양의 그 아름다운 항구에 머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대세를 따랐어요.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경험을 따랐습니다. 경험 많은 선장의 아이디어, 의견을 그가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위험에 빠지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행을 더 좋아합니다. 대세를 따라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는 더 집중해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만 봐도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큰 길, 큰 문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을, 그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확 바뀌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라이프 스타일이 확 바뀝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더 이상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에게 가장 힘이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한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거나 이러면서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닫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지난 3년 동안에 듣기 위해서 칩거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베드로를 만나러 갔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사역의 말미에도요, 그는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가 사역 말미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갈 때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허리띠를 떼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이 허리띠로 막 손을 묶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리고 신령하다는 사람, 또 아가보라는 또 기도하면서 예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예언의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지 말라 그런다고.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가 고집이 세서 그럴까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가 얼마나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예언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와서 그에게 얘기를 해도 그런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의 미래를 모르는데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고, 그래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대세를 살피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나 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불경기가 틀림없이 온다는데, 인플레이션이 크게 생긴다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곳, 그것은 유행이나 대세나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안심과 안식과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과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도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2% 부족했어요. 2% 부족. 첫 번째로는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가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했다. 사람들이 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산당을 허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 거룩함에 약간 혼선을 주는 그런 일들을 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 우상을 섬기는 아이콘이 누구죠? 아합입니다. 아합 왕과 친분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에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칩시다. 우리가 연합군이 돼서 함께 우리가 공격을 합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일을 행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양심에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선자, 또 대표적인 선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거짓 영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거짓 영이 임해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지금 길르앗 라못을 치시면 그러면 대승을 거두게 되어 있으니 빨리 연합군을 조성해서 내려가십시오. 그런데 딱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가면은 큰일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으므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쟁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대세의 말을 듣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401대 1이에요. 대세를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을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아합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대패를 해가지고 아주 경제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남유다가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여기에 벌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85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미가야가 했던 그 말씀을 거의 그대로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가르치시더라. 여전히 목자 없는 양처럼 저들이 흩어져 있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상태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을 먹이신 것입니다. 왜? 말씀은 생명의 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제 진정한 목자가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말씀을 먹인 거예요. 말씀으로 배불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합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왜 삶이 어려워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스킬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스펙을 많이 못 쌓아놔서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어려운 겁니다. 부부 사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애정이 없어서? 아니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이 있으면 애정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돈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살기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에 확실한 솔루션을 붙들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풍성한 인생은요, 모든 것이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배고픔도 기근도 모든 것도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갈증도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물을 많이 마신다고요, 돈을 많이 번다고 여러분의 삶이 풍요해지고 풍성해질 것 같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정말 한 해 동안에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단지 교훈이 아니고요, 단지 선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대할 때 내 영혼이 사는 말씀, 내 삶이 살아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면요, 사람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팔랑귀 많으시죠? 그죠? 팔랑귀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그래서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향하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0마일 떨어진 곳이 베닉스 항구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의지해서 그리고 항해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이 배는 276명이 탄 바울의 일행이 탄 배는 화물선입니다. 이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라고 그때 성경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잔뜩 싣고 이것을 어디까지 운반하냐면 로마까지 운반하는 배예요. 무역선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실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탄 게 아니고 각종 중간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기들의
온 재산을 정말 투자해가지고 잔뜩 귀한 물건들을 실은 배, 그게 지금 바울 일행이 타고 있는 배예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빠득빠득 우겨서 갔을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겨울 폭풍이 빨리 닥쳐와가지고 항구에 묶이게 되면 미항에서는 돈벌이가 안 돼요. 사람이 많이 안 살아요. 그런데 베닉스는 큰 항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쪽으로 갑시다. 혹시 발이 묶이면 거기에 있어야 프라핏이 남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거기를 빨리 지나쳐서 로마로 갑시다. 그들의 관심은 목숨 따위에는 없었던 겁니다. 돈에, 재물에 그들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 가지 말라 해도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가지 못해서 둘째 날에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곡물들을 다 바다에 쏟아버렸어요. 전부 다 돈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안 돼갖고 사흘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배 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버리고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신 겁니다. 돈을 버리고 사람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어요. 영혼에 있습니다. 생명에 관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따랐어야 되는데 돈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이 어떠한지를 그들이 깨닫게 하십니다. 나중에 276명은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돈을 구하지 말고, 돈에 투자하지 말고 생명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큰 관심, 그분이 이 세상을 섭리하는 그 중심에는 영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투자는 전부 다 바로 여기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투자에 우리도 집중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여행을 처음 시작한 아브라함 때부터 이 원리와 약속이 성경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가 특별히 이뻐서? 빼어난 어떤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무엇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을 앞으로 그가 하게 되기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는 복의 소스,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또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그래서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냈듯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그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움직였을 때입니까? 그렇죠. 너무 아비어스하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을 때는 약속을 받을 그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였을 때, 순종했을 때, 가라 해서 움직였을 때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순간은 내가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은 그래서 그동안 내가 계속해서 듣고 약속을 받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약속이 나의 삶에서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수준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수준, 돈이 주는 행복, 그것을 예수를 만났을 때 행복해서 느껴야 여러분들이 돈을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2023년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여행이나 어떤 말초적인 행복이나 그 행복이 줄 수 있는 행복보다 예수가 주는, 예수로 말미암은 행복이 훨씬 더 기쁨을 2023년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이번 2023년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고 출발했으니 정말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수많은 지옥 가는 영혼들이 천국문으로 향할 수 있도록, 수많은 낙담한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정말 소망을 얻고 우리가 전해주는 예수 때문에 평강을 얻고 새로운 인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정말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